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모리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된 걸 알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다음에 점령할 곳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주도하에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야 되는데 기브온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괘씸한 기브온 족속을 먼저 쳐서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엄두를 못 내고 끝까지 싸울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 5 민족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안 도와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화친 조약을 일단 맺었고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이스라엘과 화친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기브온을 구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을 다 데리고 이 기브온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밤새 달려가서 갑자기 기브온을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연합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도와주러 올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밤새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못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딱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연합군들이 대열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우리와 화친했다고 공격을 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죽일 거다. 그러면서 추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냐면 베토론 골짜기라는 곳까지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 베토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박 덩어리를 막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맞는 조그만 우박, 아야 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라 정말 바위덩이 같은 그런 우박들을, 그런 얼음 덩어리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막 굉장히 큰, 사람 머리보다도 더 큰 그런 바위가 막 쏟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모리 연합군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은 특별히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멈추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성도의 담대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함락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를 다 끌고 지금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진에 있는 길갈은 군사적으로 보면 텅 빈 거예요. 거의 싸움 못하는 백성들만 거기 남아 있고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다 데리고 여기로 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들이 본진을 공격해버리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을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다른 데 소문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여기 와 있다는 소문이 나기 전에 전쟁 끝내야 돼. 그래서 전쟁은 어쨌든 오늘 안에 끝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수아의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에는 항상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존재를 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3일이면 전쟁 끝날 거다.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다 손들고 항복을 할 것이고 백성들은 우리를 두 손들어 환영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대통령과 반대 세력만 잡아서 처형하든 러시아로 끌고 가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딱 정치 이제 중심에 심어놓고 철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격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처럼 되지 않았죠. 너무나도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달라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뭐 내 생각하고 다르네, 계획대로 안 됐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응답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끝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태양과 달이 멈출 것을 명령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나요? 여호수아 이전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했다, 뒤로 가게 했다 했지만 이거는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와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세상에 누가 오늘 안으로 전쟁을 끝나야 하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선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적도 없고 그거를 응답하신 적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는 처음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기도인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기도.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태양과 달이 멈춘 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거는요, 단순히 태양과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양계는 저렇게 복잡한 행성들이 함께 존재하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규칙에 맞춰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중에 특별히 지구만 딱 멈춰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순간 태양계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태양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균형이 깨지지 않고 이 기도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춘 건데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춘 상태에서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를 정해두고 하셨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모든 행성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태양계만 봐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천체들이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아주 좁게 태양계만 생각해도 이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다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의 응답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어마어마한 일을 세상에서요, 지구 그 중에서도 한 인간,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뭐 더 작겠지만 태양계로만 봐도 지구만 봐도 거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100만 명, 1000만 명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 이거 참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믿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것도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 장작을 쌓고 그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요, 거기에다가 3차례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그 밑에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나무와 그 제단의 돌과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가득 부어놓은 물까지도 그냥 싹 핥아버렸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기도에 대한 막 소망이 불타는데요. 정말 믿음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기도만큼, 엘리야의 기도만큼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태양계를 멈추고 우주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세상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